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너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21장은 부록이에요. 에필로그가 되는 거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을 기록했어요. 7가지의 표적.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중에 7가지를 골라서 표적이라 이름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약부터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배신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 그게 유대인들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놀라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 그들 자신의 인생을 바꾸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일일이 쳐다봤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배신하고 도망간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적이 꼭 필요하지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움직이진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것 같죠?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인생이 변할 것 같고 사람이 변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변했다면 이 성경 말씀이 틀려야죠. 왜? 요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를 믿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인생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우리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줄로 압니다. 믿음은 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신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구약의 이사야의 선지자 예언의 말씀에 5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올 텐데 그 메시아가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38절 말씀을 봅시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이 뭐예요? 이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믿지 않을 거라는 일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룬 거라고요.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그렇습니까?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원본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아무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믿어? 아무도 못 믿었어, 이 얘기예요. 여호와의 팔, 이 팔이라는 것은 권능, 능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아무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고 여호와의 권능과 능력이 놀라운 일을 일으켰지만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2절부터 8절 말씀이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도 그 겉모습이나 풍채나 말하는 그것 때문에 저 양반 진짜 말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 맞네, 메시아처럼 생겼네, 메시아스럽게 얘기해네 라고 그 말투, 그 풍채, 그 모양, 얼굴 하는 모든 행동이 메시아답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사진 있죠? 그 머리 이렇게 길고 아주 잘생긴 예수님 사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면 누군들 거기에 무릎 안 꿇겠냐고요. 안 그래요? 풍채 자체가 이미 예수님스럽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얼굴이 백인 얼굴이 아니라 황인종보다도 더 시커먼 지금 아랍 사람들 얼굴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누가 저 사람이 메시아다운가라고 생각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메시아다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답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예수님을 기대했던 거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모든 행동, 즉 이 로마 사회를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켜줄 능력 있고 위대한 왕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5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딱 들어맞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하고 가르침을 주었지만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이유는 이사야가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언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예언이 뭐냐면 40절로 가봅시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눈 막고 귀 막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귀와 눈을 막아서 그들을 결코 깨달을 수 없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차단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들의 눈이 막혀 있고 그들의 귀가 막혀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40절 말씀도 원본을 찾아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 시작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가 처음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사야 6장이 시작되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시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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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잠깐만요.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본 거예요. 누가? 이사야가 봤어요.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소명을 받으면서 그 영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가 가겠냐?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이사야가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서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읽은 9절 10절 말씀에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질 못할 거야. 보기는 봐도 깨닫질 못할 거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보고 듣고 소명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여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사명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힘을 빼셔요. 어떻게? 보기는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질 못할 거야. 그러면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할 텐데 뭐하러 말씀을 전합니까? 이사야가 너는 그래도 전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나중에 500년 후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7가지의 표적, 물론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그 중에 7가지를 골라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못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게 5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내용이 그대로 딱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건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고 말한 그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걸 봤죠. 그걸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거예요. 어떤 주?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는 6장 처음에 주의 영광을 보았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본 후에 택한 백성들이 못 알아듣고 못 알아볼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구약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은 38절에 나온 첫 번째 예언 이야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고 주의 권능이 이루신 일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고, 두 번째 예언 40절의 예언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봤지만 백성들은 그 마음이 완고해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두 구절을 인용해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유대인들은 무슨 짓을 해도 못 알아들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7가지를 골라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보고도 못 믿은 거예요. 이게 12장의 결론
표적의 책의 결론의 이야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13장 영광의 책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은 뭐예요? 표적을 보여줬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은 뭐예요? 지난주에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는 거죠. 죽으러 가신다는 거잖아요. 영광의 책은 뭐냐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이야기를 영광의 책에서 다 설명해 놨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에서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못 알아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의 책에서 십자가 지러 가야 가능한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의 전체 결론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한테 아무리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줘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우리가 그때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빌립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경배하고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가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시에게 가요. 근데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돌아가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을 봅시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물어봐요. 내시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나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읽고는 있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와서 올라와 앉아가지고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 위로 올라가 앉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시작하는데 지금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가 읽고 있는 이사야의 본문이 어디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32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8장 32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내시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신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구원하는 분으로 왔다면 와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다 무찌르고 이 땅에 나쁜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내 백성들을 삼아가지고 내 백성들을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자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잘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정의로운 메시아라는 것을 온 세상 만천하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떤 메시아가 와야 돼요? 능력 있는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내시도 아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신다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있네.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고난받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굴욕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 땅을 건지려고 그래? 저렇게 굴욕당하고 저렇게 빼앗기고 저렇게 죽으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래? 말이 안 되잖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설명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자 이 내시가 복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아요. 지나가다 무릉동이가 있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고 가요. 나중에 에디오피아에요.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빌립이 가르쳐주자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더라는 거죠. 택한 백성 유대인들은 창세 이후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엄청난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방인 내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서 듣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빌립의 입을 통해서 간다게 내시에게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서 말씀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신비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고난받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사망을 대신하여 구원하실 것을 예고했지만, 인간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난이라는 단어와 얼마나 상극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와 반대되는 단어예요.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인간하고 정말 상극인 단어예요. 인간이 고난과 전혀 반대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를 요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인간과 얼마나 상극인지를.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것은요, 사형이나 마찬가지, 사회적 매장이라고요. 관리들 중에서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가르침이 있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관리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지위와 권력과 재산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것들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위, 권력,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출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밖에 나면 안 돼요. 그들의 눈밖에 나가면 관리일지라도 출교당할 수밖에 없고, 종교적으로 출교당하면 관리일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빼앗기고 사회에서 매장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출교라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겨도, 그 가르침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에 흠모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향한 가치를 이길 수가 없어요. 42절 말씀이 그거예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세상의 가치,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해요.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지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로 차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가 중간에 끊은 얘기를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인간은 고난이라는 단어와 상극이에요. 고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 단어예요.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 고난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 논리가 인간에게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고난으로 회복시킬 거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난받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이 논리가 여러분 다가와요? 진짜?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아멘 크게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난으로 성숙해진다는 논리를 우리가 따를 수 있느냐고요. 인간의 본성 자체로는 불가능해요. 본성 자체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그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과 동일한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때 죽을 만큼 고난을 당했는데 또 2차 여행, 3차 여행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 시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고난받는 게 싫다니까요.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해서 끌려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종교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했어요.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 많이 받고 천국 가서도 영원토록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험 하나 멋지게 들어놓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 받으며 살려고 내가 종교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시작한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처음에는 다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교회로.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아까 영광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운영하고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는 내 삶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사시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 수 있다고 착각할 뿐이지 아무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끌어당김에 주저없이 끌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우리를 지질 궁상으로 못 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 그게 고난이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죠? 우리 인생 자체가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하여 직업을 갖고 학교에 다니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에요. 이 고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으신다니까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의 영광, 즉 세상의 가치, 돈, 명예, 권력, 미모 뭐 이런 세상의 가치 높아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내가 추구해봤지만 그거는 별거 아니고 그거는 쓸모없고 그건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내 인생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인생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고난이, 인생 이꼬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세상의 영광, 세상의 가치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일한 목적이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면류관을 얼마나 큰 것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노력을 얼마나 더 많이 하는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목적의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의 전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우리는 항복해야 돼요. 항복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내 인생을 조금 더 살겠습니다. 내 인생을 좀 더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저항하면 할수록, 여러분 늪에 한번 발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저항할수록 더 많이 빠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끌어당겨서 여러분들을 꼼짝없이 빠질 수밖에 없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늪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가고 계셔요. 저는요 하나님도 잘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제가 지금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요, 지금 그 길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는 한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속히 나오십시오. 속히 빠져나오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 날로 바꿔내십시오. 바꿔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동참시키십시오 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의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코 돌아올 수 없어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거예요.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인도의 동편 길게 칠레처럼 긴 띠를 형성해서 기독교가 아직도 살아있고요. 인도에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도 있습니다. 인도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영국이 기독교를 심었기 때문에 인도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게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혐오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의 통치자들의 종교라고 해서. 그런데 그 동쪽 끝으로 길게 기독교 지역이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나는 고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는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고난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결코 돌아서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결코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니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